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사람의 영 마지막 시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정한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가려고 하면 영적 생활이 무엇인가 인식하는 느낌이라도 있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영으로 간다, 내가 영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고 방언받고 방언기도 5시간씩 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서 하나님 오늘은 뭐 할까요? 이렇게 묻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설령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령님의 목소리를 못 들었다 손 못 듣고 계속 신앙의 여정을 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런 느낌이랑 아무런 표시도 없이 그냥 밋밋하게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나쁘고 악한 것들 깨트리고 부시기 위해서 사건 사고라도 만들어서 고난 고통에 빠지기라도 만들어 주시면 주시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밋밋한 상태로 계속 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잘했다고도 해주시고 기뻐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고 알게 돼야지 되지. 그런 것들이 그런 표현들이 표시들이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덜렁덜렁 그냥 끌려가는 당나귀처럼 덜렁덜렁 가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 영의 쪽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진심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왜냐?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 데려가시면서 계속해서 훈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말도 못하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우리가 받아서 능력 행함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 이런 과정 순간순간이 다 지나가고 이렇게 가지,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따라가는 당나귀처럼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즉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인식이 하나도 아무것도 안 되면 다시 시작하든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성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환상 가운데서 발견되거나 경험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일어나는 어떤 환회의 느낌 속에서 경험되는 것도 아니며 외부의 힘이 우리의 몸을 갑자기 떨게 하거나 찌르거나 만진다고 경험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 볼 때 가만히 정말로 자신을 놓고 돌아볼 때 다릅니다. 절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감정 충만이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 즉 사람의 가장 깊은 심층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 가장 깊이 숨겨져 있는 영역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그 움직임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혼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경험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외곽에 남아서 감각보다 더 깊은 곳에 미치지 못하는 한 영적으로 타당한 경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외부서부터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끝에 내 안에 깊은 속까지 못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느낌이 생겨나요. 인식이 깨어나져요. 그러면 깊이가 없음을 여러분이 알아요. 금방 이건 끝에서부터 움직이는 거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지, 절대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따라가는 당나귀처럼 덜렁덜렁 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고 깊이가 얄팍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혼의 구성 요소를 통해 일어나는 경험들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외곽에 남아서 감각보다 더 깊은 곳에 미치지 못하는 한 영적으로 타당한 경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만이 영적 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 경험은 딱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경험적인 일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을 쫙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다릅니다. 틀림없이 다른 모양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만이 영적 경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생겨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지금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됩니다. 따라서 신령한 생활을 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빨리 다른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른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가슴 마음판에 꼭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있다. 성령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더라.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새겨 놓고 쌓아 놓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들을 알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타났을 때 탁탁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 모양이 다시 나타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냐? 성령이 나타내는 모양새는 사단이 절대 못 나타냅니다. 왜냐? 그건 영역이 달라서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거 물어본 건 아닌데,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뭐냐? 사단이 움직이는 영역하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움직이는 영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즉, 코드가 달라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근원이 달라서,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절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사단이 하는 거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런 건 아직 못 봤지만, 코드가 달라서 전혀 다르니까 무슨 말씀이냐? 성령님께서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예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분별하고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한 도구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걸 꼭 알으시면 아주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소생되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소생이 돼서,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 했을 때는 영이 있지만 그 영이 바짝 엎어져서 영이 어떤 면에서는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양심도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정도가 되니까 양심도 작동 안 하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바짝 엎드려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죽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소생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내 영이 살아나서 움직여지면, 예를 들어서 전에는 빨간 신호등에 아무렇지도 않게 좌우로 살펴가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양심의 가책 하나도 안 받고 지나갑니다. 근데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면 법을 우선 어기지 못해요. 어기는 게 아니라 어기지 못해요. 왜냐? 어겼다간 마음에 찔려서 난리 나는데요. 차라리 어겨서 2분 빨리 가나 그거 그 마음에 그냥 그 어려움 느끼는 것보다 차라리 20분 늦게 가는 또 이게 이쪽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양심에 찔리는 행위들이나 행동들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절로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일들이, 이런 그 현상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이면, 영이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야지만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구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
영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근데 우리 삶에서 그런 표시가 한 개도 없다. 말로는 앵무새처럼 막 영적 맨날 쩍쩍 잘한다. 하나님을 뭐 자기 친구처럼 말도 잘한다. 소용없습니다. 아직도 신령한 단계는 어림도 없는 것이고, 저 밑에 뭐 기초적인 영의 단계에 있는 분일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이런 삶의 모양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의 모양들이 안 나타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전철표 없이 막 그냥 거짓말로 막 올라타고 넘어간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동생처럼 얘기한다 해도 소용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양심도 작동 안 하는데 무슨 영적인 사람입니까? 남이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나랑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냥 내팽개치고 간다? 이런 걸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양심이 움직여서 난리 나요. 막, 양심이 막 그냥 지나갔다가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다 제사장, 누구, 장로, 다 소용없어요. 그냥 가잖아요, 다. 양심이 와인 맞아서 양심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장사꾼인 그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살아나서 죽어가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잖아요. 즉 우리가 영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가고 있고 성령의 지금 지도인들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런 태도가 안 나타난다. 내 삶에서. 안 돼. 이거는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돼. 영이랑 관계없는 거예요. 영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삶이 그 모양인데. 여기 지금 성령님과 교통하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성경이나 좀 알고 하나님과 관계나 성령님과 관계나 좀 좋아서 성령님의 목소리나 좀 듣는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한쪽밖에 못 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이건 저절로 달라져야 돼요. 저절로 달라지지 않으면 이거는 성령이랑 관계 없는 거예요. 성령이랑 관계 없으면 다시 얘기하면 사단에 속이는 영향에 지금 현재 그런 분이 있다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돌아보십시오. 삶에서 눈꽃만치도 변함이 없다? 안 돼, 이거는. 여러분, 그거는 성령과 관계 없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죄송한데 여러분들 섭섭할지 모르지만 저는 속았다고 단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단의 영향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변화가 없다? 삶에서 움직임이 없다? 옆에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들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저 기독교인이야.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들어봤다? 이러면 영의 사람 하지 마세요. 영의 사람이라고 하지 마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셔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무슨 신령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 약간 갔어. 약간 또라이야.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다면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냐? 우는 사람 더 울게 때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쁜 쪽을 더 나쁘게 하는 걸 저 사람은 다르다. 저건 약간 정신 이상자다. 이런 소리라고 들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정말로 성령님의 이 지도인들을 받는 일에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그 일을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이 소리를 들으라는 소리지. 무슨 남 못 살게 구는 더 못 살게 구는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쪽으로 나쁜 쪽으로 더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분도 웃겠지만 혹시 또 오해하셔서 다르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방송은 최고 위서부터 최고 밑에까지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예를 들어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남과 다른 삶을 살지 않으면 영성은 무용입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건 교통 잘못되는 겁니다. 삶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누구 달라졌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옆에서 정말 당신 요새 좀 달라졌어.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못 들으면 안 된다는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께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명심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좁은 길로 못 가는 거예요. 남 하는 대로 다 그대로 하는 대로 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한다? 소용없어요. 남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즉, 넓은 길로 가는 삶이 아니고, 좁은 길로 가는 삶을 꼭 살아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 돼요.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도 무효라, 잘못된 거라 생각하셔도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서 새로워진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은 우리의 새 영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분으로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증거합니다. 이 두 분은 서로 함께 증거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으로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 아니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